달리다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그 경우는 아마도 자식이 아플 때일 것입니다. 자식의 아픈 것을 보느니 차라리 우리가 대신 아프는 게 낫다고 여길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이 예수님의 시대에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병으로 죽어가는 딸이 있었습니다. 회당을 지키는 일을 맡은 이 회당장은 당시 상당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죽게 되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죽었다가 다시 또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체험한 이 주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을 보면 그는 병든 딸을 인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대단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이 회당장이 모든 권세자들이 배척하는 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그만큼 딸에 대한 그 사랑이 깊었다는 것, 또 그가 용기가 있었다는 것,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당장이었던 이 야이로는 사실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회당에서 드리는 모든 그 예식의 물질적인 준비를 돌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당장은 안식일마다 예배를 인도했고 재판을 관장했고 회당 사용을 허가하는 많은 일을 맡았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남 동녀인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그는 자기의 딸을 살려주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령과 함께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은 겸손과 낮아짐의 표시입니다. 또 엎드렸다는 것은 주인 앞에서 종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그러한 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임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신 그 마음을 고백한 표시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모든 것들보다도 딸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청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자신의 딸에게 손을 얹어 살게 해달라고 간청한 것을 보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딸을 죽을 것 같은 이 딸을 살릴 수 있다는 능력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 야이로의 믿음의 그 간청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와 함께 소녀에게로 향합니다.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사실은 대단한 일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군중도 있었지만 이 회당장 야이로 때문이라도 많은 군중들이 따라갔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부족할 것 없는 저 회당장이 왜 예수님을 저렇게 따라가고 그에게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그런 군중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믿음으로 당신을 찾고 찾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통 중에 있는 자를 찾아가시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자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후 고통당하는 자들의 위로가 되셨고 참 소망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었던 이 회당장 야이로도 그의 한계가 다가왔을 때, 한계를 초월하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만 절망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딸이 죽자 그만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두려움에 쌓이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곧 이 예수님만 가시면 딸이 죽게 되었지만 고침받을 것이고 이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던 도중에 집에서 사람이 와서 자기 딸이 죽었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는 절망했다는 것입니다. 집에서 왔던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시오. 당신의 신음하는 딸이 죽었으니 더 이상 주님께 간구하기를 멈추시오. 소용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미 끝나버린 일이 되었으니 주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숨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했지만 이미 죽었으니 모든 상황이 끝이라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전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마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장에 가서 이미 죽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회당장 야이로는 굉장한 믿음과 겸손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귀한 믿음도 여지없이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순식간에 와서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회당장에게 이르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장에게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당신 딸이 죽었나이다. 이제 곧 기적을 체험할 이 주인공인 회당장에게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딸은 이미 죽었어. 이 불신앙의 원수 마귀가 이제 상황이 종료되었으니 더 이상 예수님께 간구할 필요가 없어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기서 이 아버지가 이 믿음의 시련에 부딪혔을 때에 만일 중도에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해서 주여 이제는 저희 집에 가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걸음을 돌이켜 가시옵소서. 이제 저는 절망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합니다. 라고 했다면은 아마도 그 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장례식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끝까지 믿음을 고수했기 때문에 위대한 부활의 기적을 그 딸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 마지막 희망조차 다 사라버진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말로 모든 상황이 끝났습니다. 믿음을 갖고 있던 그 회당장 야이로도 이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주님께서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말은 죽음 앞에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회당장 야이로 앞에 나타난 새로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딸의 죽음입니다. 염려하던 최악의 그 상태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더불어 이제 더 이상 간구하기를 멈춰야 되는, 포기해야 되는 그 절망의 상태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무서운 영적 전쟁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들도 회당장도 아마 이 예수님이 가셔도 주님은 죽음은 어찌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낸 주님도 죽음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소녀가 잔다고 뒤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능히 마치 잠깐 잠들었다가 금방이라도 깨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닌 이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적을 체험할 사람의 주인공은 회당장 야이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야이로 그 회당장에게 너의 딸은 이미 죽었어 라고 속삭였고, 그 말을 듣고 절망과 두려움에 쌓인 그 마음을 읽은 예수님도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할 수만 있으면 우는 사자와도 같이 기회만 찾으면 우리의 믿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중보하시고 살리시고 결국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두려움과 절망에 무너져 내린 그 야이로의 심령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향하게 하는 그 믿음을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전에 기적의 은총을 받을 만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확증이고 소망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야이로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네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 중간에는 다른 사건이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로 24절과 35장 42절 그 사이에는 그 25절과 35절 사이에 기록된 어떤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록된 사건은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아시지요. 회당장이 예수님께 허겁지겁 달려와서 애원하듯이 당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는 도중에 혈류병 여인을 치료한 사건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해를 혈류병으로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갔어도 낫기는커녕 아무 효용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져서 괴로움만 더할 뿐이었고 이제 가진 모든 것도 다 허비한 상태였습니다. 그에게 남은 소망은 오직 자기가 듣고 자기가 보았던 그 예수님의 그 능력만,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님의 능력만 소망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예수님이 계신 그 무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옷에 손을 대었을 때에 자기 믿음의 생각대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대로 고침을 받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자마자 즉시로 그의 혈류의 근원이 마르고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혈류병 여인의 이야기가 그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공관복음에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 혈류병 여인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 혈류병 여인의 기적의 체험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똑같은 믿음의 조건들이 쓰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간절함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라는 그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되지 않고 주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라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여인은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불결한 그 병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군중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리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회당장이 집으로 들어가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온 집안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딸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순식간에 비웃었습니다. 아니 좀 더 일찍 오시지. 다 죽고 나서야 오셨네. 아무런 소용이 없어. 라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사실은 기적의 현장에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어보내고 병든 딸을 살리고자 하는 그 부모와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갔던 세 제자만을 데리고 함께 소녀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즉시로 소녀는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다쿰은 아람어로 가장 평범한 일상의 용어입니다. 저녁 내내 잤던 그 아이들의 방에 가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용어를 예수님이 했을 때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이 말을 했다고 저 죽은 소녀가 일어나겠습니까?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죽어있는 아이에게 달리다굼 쉽게 말해서 소녀야 일어나 라고 말한다면 이 아이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일상적인 용어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었던 그 소녀가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녀는 생명을 되찾았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리 일상적인 용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자임에도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미 숨이 끊어졌을지라도 간밤에 잠든 아이가 일어나듯이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죽은 아이가 가만히 손잡고 마치 자는 자를 깨우듯이 달리다굼 했는데 어떻게 이 아이가 일어날 수가 있지? 본문 4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떠나간 영혼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달리다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녀의 손을 잡으니 곧 일어나더라.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죽어있던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하니 죽어있던 영이 돌아와서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쉬지 않으면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함께 했던 이 제자들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한 그 독생자 아들이셔라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많은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만일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면 우리는 그만 기도를 포기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도 간절히 주님께 간구함으로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그의 딸이 죽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더 이상 간구를 포기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상태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의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포기해도 우리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가장 귀한 자세는 겸손한 자세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한 자세,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더욱더 이겨내고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녀가 죽게 된 상황은 이 야이로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최악의 상황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실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소녀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소녀의 이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건은, 이 기적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심을 확증시켜주는 사건이 되었고, 또 이 기적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녀에게 외친 달리다굼, 어쩌면 이 달리다굼은 이 소녀뿐만이 아니라 함께 온 제자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간절한 호소였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기적이라는 곳에는 언제나 이 세 제자를 동행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장차 교회의 기둥이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올려드리는 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의 이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우리 예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심을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이들 제자와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더 크게, 더 강하게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불신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에 아마도 죽은 소녀 앞에서 달리다굼이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해나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귀로 들었던 달리다굼 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달리다고 외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났던 그 기적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또 전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달리다굼이라고 예수님은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모든 삶에 선포해야 합니다. 달리다 굼.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세상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가 필요한 우리 자신, 또 모든 우리의 이웃들, 온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모두 무너지고 절망스러운 환경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고 일어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다 굼은 헬라어를 그대로 아람어 그대로 써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헬라어를 그대로 써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써놓는 이유는 그 단어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마라나타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번역을 하지 않고 써놓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언제나 일어나라고 우리를 힘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이 말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인사로 할렐루야를 외치듯이 늘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처럼 달리다 굼 어느 곳을 가나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환경 속에 달리다 굼, 지치고 병든 그 모든 육신을 향해서 달리다 굼, 일어나라. 두려움과 절망 속에 낙심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절망 속에서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고통 속에서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은 이 말을 쓸 때에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셨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을 할 때에 죽어있던 쓰러져 있던 모든 환경이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장장의 딸에게 달리다 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어있던 소녀가 즉시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하면 죽어있던 모든 것이 일어나는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이 일어나고 죽어있던 심령이 살아나고 죽어있던 환경이 죽어있던 육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에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사실 모든 문제는 환경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미워하는 마음, 절망의 마음, 화내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들에 잡히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하지만 이런 마음들을 쫓아내고 달리다 굼이라고 외치면 우리들의 무너져 있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무너져 있고 눌려 있고 갇혀 있고 닫혀 있는 우리 안에 이 자신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시란 예수는 일어날지어다. 달리다 굼 일어나라. 내 무너진 심령은 달리다 굼 일어날지어다. 내 무너진 환경 육체는 일어날지어다 라고 우리는 날마다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장인이 끊임없이 쫓아올 때, 사울이 끊임없이 쫓아올 때에 자기를 향해서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이른 악물고 자신에게 선포해야 합니다. 힘이 빠지고 낙심하고 분하고 좌절될 때 우리의 심령에 대고 난리다굼이라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고 우리를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난리다굼이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환경에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경은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닙니다. 늘 환경을 보면 낙막이 되고 절망이 되는 일뿐입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환경은 풀릴지어다. 사단의 모든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알고 계세요. 폭풍이는 바다에서 그 제자들에게 달려오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거세게 불어차는 그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폭풍을 잠잠케 하신 그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향해서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면 일어나라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눌려 있다면 그 눌린 모든 것에서 회복되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윤기 목사님께서 천막교회 대조동교회에 그 성전을 지어놓고 굉장히 썰렁한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제 대전교회 새 성전을 지어왔습니다. 1500석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그 성도들 가운데 얼마 많지 않은 성도임에도 또 어떤 노숙인들은 졸면서 설교를 듣는 둥 마는 둥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목사님 마음에 굉장히 좌절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눈을 감고 설교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감고 설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눌려서 전단지를 수없이 찍어서 전단지도 수없이 뿌려보았습니다.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부흥회도 새벽마다 하고 저녁마다 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에서 오신 어느 목사님 부자분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말하기를, 전도사님, 우리 조 목사님 그때 전도사님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지난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 전도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사님이 가시는 곳으로 모두 다 따라갔습니다. 아마도 전도사님께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목회를 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제서야 목사님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이 시키시는 일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후부터는 텅 빈 성전이지만 설교단에 오를 때마다 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가득 찬 것을 상상을 하고, 여러분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오셔서 앉을 자리가 불편하실 것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고 함께 은혜를 받아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하실 때 온 몸에 땀이 날 정도로, 땀이 젖을 정도로 간절하게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온 가득 찬 성도를 바라보고 설교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여기시고 담대하게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얼마 안 가서 매주 10명, 20명, 30명 이렇게 새신자가 들어오더니 1년이 안 가서 1500석의 성전이 가득 차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정확합니다. 천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는 세상에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나아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을 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게 온 세계에 나아가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난리다 굼 외치고 선포해야 합니다. 많은 문제로 넘어진 이웃을 향해서 그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는 달리다 굼 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지나가고 급속히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예배로 회복될지어다. 기도로 회복될지어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예배예요. 교회의 심장은 예배예요. 예수님을 모신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우리의 생명은 예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예배가 소멸되고 예배가 죽어버렸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영혼인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할 때 몸된 교회가 더 부흥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외쳐야 합니다. 내 자신에게, 내 가정에, 내 이웃에, 그리고 온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달리다 굼 하고 외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여 일어나라. 우리 모두가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시고 기도할 때에 무너지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인간의 관계,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꿈과 비전, 우리의 육체 위에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달리다 굼, 달리다 굼, 일어나라, 일어나라.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쓰러져 있는 전 세계에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모든 경제가 무너져 있고 기근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경제는 회복될지어다 라고 우리가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이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전 성도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한 성도도 실족하지 않고 다 나와서 함께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